지난 금요일 날 어느 목사님께서 재미있는 카톡을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제목은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집집마다 소 4마리만 키우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그런 제목이었어요. 소 4마리만 키우면 가정이 행복하다는 그런 제목이었는데, 그럼 어떤 소였느냐? 첫 번째 소는 이런 소라는 겁니다. 내가 졌어. 내가 졌어. 두 번째 소는 당신이 옳소. 당신이 옳소. 세 번째 소는 당신 맘대로 하소. 당신 맘대로 하소. 네 번째 소는 나를 용서하소. 나를 용서하소. 내가 졌소. 당신이 옳소. 당신 맘대로 하소. 나를 용서하소. 그런 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가 소해인 건 아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두 개를 좀 더 추가했는데 이런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4가지 소를 키울 뿐 아니라 또 한두 마리 소를 더 키워야 되는데, 여러분 따라 하실까요? 성령 충만하소, 사랑하소, 이런 소를 키워야 한다. 할렐루야. 지난 수요일 밤에 내린 폭설로 인해서 큰 혼란이 왔습니다. 30분 가면 되는 퇴근길을 어떤 사람은 4시간을 가고, 또 1시간 남짓된 퇴근길 어떤 사람은 8시간, 9시간 갔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버스가 가다가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내리긴 했는데 갈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8시간, 9시간 걸려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10cm 남짓의 눈에 서울이 마비가 되었어요. 물론 우리 안양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서울이 마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진풍경도 나타났는데, 차를 끌고 가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차들을 더 이상 운전할 수 없어서 길가에 세워놓고 그냥 집으로 갔어요. 여러분, 그 중에는 그 영상을 보니까 4억 대 되는 페라리 같은 그런 차를 놓고 갔어요. 여러분, 차 중에는요, 아파트 한 채 되는 그런 차들이 있습니다. 4억 대 되는 그런 페라리를 놓고 가고, 또 1억 대 되는 벤츠, 또 BMW, 이런 차들을 놓고 갈 수밖에 없었던 영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수입차들은 고가입니다만은 모두가 다 후련구동이라고 합니다. 후련구동. 그러니까 그 에너지의 축이 뒤쪽에 있어서 이게 앞으로 나갈 때는 좋은데 눈이 오면 이 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차들은 거의 다 전륜구동이기 때문에 조금 낫습니다. 조금 나아요. 여러분, 그러나 전륜구동도 이 눈이 많이 오면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중에 요번 그 폭설로 인해서 히트를 친 차가 쌍용 자동차입니다. 쌍용 자동차. 이 차들은 거의 다 이 사륜구동 차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바퀴들에게 에너지가 가기 때문에 웬만큼 눈이 와도 이 사륜구동은 끄떡없이 갈 수 있다는 거죠. 뉴스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생활도 흡사하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와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은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지를 못해요. 조금만 어려우면 벌써 믿음이 시끄러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금만 어려우면 벌써 믿음에 문제가 오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전륜구동 그리고 사륜, 이 사륜구동이 장착되었구나. 할렐루야. 응?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전천후의 신앙. 할렐루야. 어렵다고 힘들다고 시대가 악하다고 여러분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사륜구동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사륜구동의 신앙으로 장착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돌파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다 어렵고 힘들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황을 돌파할 수 있어야 돼. 우리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의 삶을 믿음으로 돌파하자. 할렐루야. 돌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렵지 않겠어요? 다 어렵습니다. 다 힘들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을 써야 돼요. 믿음을 쓰고 이 어려움을 돌파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이고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인 거죠.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냥 주님이 그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부르지도 주님께서 웬일인지 대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수르보니 여인은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아니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새해를 맞으면서 새 은혜, 새 영, 갑절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점프하시기 바라고 돌파하시기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길이에요. 내 재주가 아니고 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새바람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와야 죽었던 뼈들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 군대가 되는 것처럼 우리 심령들이 믿음으로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새해를 맞으면서 첫 주일을 맞으면서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계속 이어서 주여 내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갑절의 은혜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륜구동 같은 차예요. 사륜구동은 여러분 어떤 길에도 거뜬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 1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방문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 질문을 해요. 너희가 요즘 사업이 어떤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가? 여러분 이런 것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특별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가? 이렇게 물은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권사님이십니까? 집사님이십니까? 장로님이십니까? 목사님이십니까?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여러분 집사님도 성령 받아야 합니다. 권사님도 성령 받아야 합니다. 장로님도 성령 받아야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성령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2021년 1월 10일 날 우리 교회에 오셨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무엇을 물으시겠어요? 한별아, 공부 잘했어? 물을 수 있죠. 현지 직장 잘 다녀? 물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인사성이고,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하니? 요즘 성령 충만해? 이걸 물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성령 받기는 고사하고 성령이 있음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 듣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새해를 맞으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새 영으로, 하나님의 새 은혜를 받고 갑절의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영,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1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의 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금 긴 터널을 걷대하고 있는데, 분명 우리가 믿음으로 이 터널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의 때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터널을 끝까지 완주하시고, 믿음으로 완주하시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이 터널을 건너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시고, 아멘, 절망 가운데 우리들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이 어둡고 암담하지만, 아직 갈 길이 많지만, 여러분, 그러나 소망을 붙드십시오. 인내함으로 소망을 붙드십시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저녁이 올지라도 아침이 돼요. 아침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참 사람들에게,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주십니다. 새 이름을 주세요. 그냥 이름을 쓰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대표적인 사람들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또 사라에게는 사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시몬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죠?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새 이름을 줬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이름만 줬다는 말이 아니에요. 더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시고 이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먼저 주시고 그를 그 이름의 사람이 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비밀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이름을 던지시고 이름을 주신 다음에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아멘.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변화시킬 때에,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먼저 이름을 주시고 우리들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바꿔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 우리의 껍질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의 변화,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만 바뀐 그런 변화가 아닌 정말 우리의 속 중심이 바뀐 그런 변화가 우리들에게 새해에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12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할렐루야. 뭐를 바꿔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뭘 말씀합니까? 본바탕을 바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껍질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을 바꿔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 우리의 속사를 바꾸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에베소 2장을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사람이 아니라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지옥 갈 뻔한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지옥 백성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말씀이세요.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기양 목사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우리 아비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시죠, 여러분?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 예수님 말씀인데 우리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거짓말장입니다. 그리고 살인자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살인자예요. 우리는 마귀로부터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이 악할 수밖에 없어요.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여러분, 그것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깜깜하고 여전히 죄에 빠져 죽을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여러분, 성령은 우리들의 본바탕을 바꾸는 것이에요. 죽었던 영을 살리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바꾸는 영이에요. 여러분, 새 두 주일을 맞으면서 성령 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새 사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새 은혜, 새 영, 갑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새봄 그 어린이집에 가면 다람쥐를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설치해 놨는데,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는요 앞으로 열심히 달려요. 여러분, 채 아시죠? 이렇게 동그란 채.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걸러서 먹고 이랬던 그걸 말하는데, 이 쳇바퀴 속에 다람쥐를 집어넣으면 이 다람쥐가 열심히 앞을 향해 달려가요. 부지런히
조용히 달려가요. 그런데 항상 어디죠? 제자리에 제자리에. 여러분, 한 해가 지났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20년 예수 믿고, 어떤 분은 3년 예수 믿고, 어떤 분은 10년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지 아니하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이 돌아가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이 되고 종교인은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속사람은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속사람이 달라지는 것, 우리의 본이 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들어오셔야, 다른 길이 없어.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 영감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는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관통한 기도예요. 여러분,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지난주 우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 영감을 구했어요. 당신의 역사하시는 능력에 갑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생님보다 자기가 더 교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적중한, 하나님의 마음을 관통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 영감을 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영과 새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놀라운 이유가 있어요. 인간은 약하고 시대는 점점 악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고 시대는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갑절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것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그저 흘러가는 말씀으로 듣지 말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고, 우리 모두가 다 갑절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처럼, 여러분,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내게도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역사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시대가 지나갈수록 여러분, 이 시대가 좋아지고 착해지고 여러분 밝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명은 발달할 수 있습니다. 과학은 발달할 수 있습니다. 의학도 발달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시대가 지날수록 점점 사람들의 마음은 악해지고 시대도 점점 여러분 어두워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은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이 마지막 때에는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당시에도
불같은 시험이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베드로의 시대에도 불같은 시험이 있었는데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찾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 긴장하셔야 돼요. 아멘. 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했지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을 보겠는가? 인자가 올 때에 믿을 보겠는가? 주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예수 믿는 것이 점점 어려워져 쉬워져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 어떤 때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두 때를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의 때는 노아의 때 같다고 말씀했고요. 또 하나의 때를 롯의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인자가 올 때에 노아의 때와 같다. 그리고 인자가 올 때에 누가복음 17장에는 롯의 때와 같다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노아의 때와 그리고 이 롯의 때는요, 시대는 다르지만 그 생활상이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뭘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무뎌져 가지고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홍수가 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으나 멸망시켰다 말씀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어디에 있죠? 아파트에 있습니다. 아파트에 있습니다. 온통 사람들의 관심이 아파트에 있어요. 이거 하다가 헌금도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아파트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뿐 아니라 이미 노아 시대, 이미 롯의 때에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 그리고 롯의 때 공통분모가 있어요. 뭐죠? 멸망이 예고되었어요. 멸망이 예고되어 있는데 멸망을 들으면서도 그들이 뭐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준비하지 못해요. 멸망을 예고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편하지 않아요. 깜빡하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나 안 변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의 영생이 어디 있는지를 아셔야지. 아파트 영생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파트 여러분 백채하였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전 세계에 코로나 병균을 합하면요, 재미있는 기사가 났더라고. 1kg가 안 된대. 다 모아도 1kg가 안 된대. 요만큼 몇 개 안 된대.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77억의 사람들이 벌벌합니다. 벌벌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돌파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기도로 이 어려움을 돌파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주저앉자리에서 돌파하시기를 바라요. 이제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바라요.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 앉는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바라요. 아멘.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잠든 자리에 전하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2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의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이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달이 덫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어떻게 임한다고요? 덫같이 임하겠다는 거. 여러분,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둔하여지고.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둔하여지고. 여러분, 이 뜻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 둔하다, 이 뜻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발꿈치를 보면 발꿈치에 뭐가 생기지요? 굳은 살이 배겨요. 그렇죠? 일을 많이 하면 우리 남자분들은 이 손에 굳은 살이 생깁니다. 여러분, 굳은 살이 생기면 여러분 감각이 어때요? 감각이 둔해집니다. 둔해집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감각이 예민해야 되는데 점점 감각이 둔해져 가지고 찔러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덫을 가지고 쥐를 잡아보셨나요? 저는 대전에서 목회할 때 여러분 얘기하면 소름돋고 가만히 얘기를 안 하는데 쥐를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덫에다가 이제 음식물을 넣어놓잖아요. 이 쥐들이 좋아하는 뭐 이제 고기류나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감자나 고구마 이렇게 넣어두면 여러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쥐들이 간을 본대. 여러분, 쥐들도요 머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을 본다는 거야, 이렇게. 근데 간을 봤는데 그냥 괜찮거든. 여러분, 그러면 스스로 소문나는 거예요. 나는 안 걸릴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러고 먹이를 덥석 물었는데 누가 쳐요? 쥐덫이 탁 쳐버리는 거야. 머리를 쳐버리는 거, 몸뚱이를 쳐버리는 거야. 잡혀가는 거지.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 보지 마세요. 간 보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세요. 아멘.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아세요. 여러분이 두려운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님은 중심을 아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내 것 가지고 안 돼요. 우리 사람은요, 타고나기를 여러분 이기주의적이고, 타고나기를 자기중심적이고, 타고나기를 여러분 자기만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정하시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갑절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보면
하나님이 내리신 불을 가지고 일하게 합니다. 인간의 불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불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하라는 거예요. 질설병을 불 때도 그 불을 가지고 붓고, 그리고 번제단에 이제 제물을 태울 때에도 그 불을 사용하고, 촛불을 쓸 때도 그 불을 사용하고, 모두 다 그 불을 쓰라는 거예요. 오늘 임명받은 우리 집사님, 그리고 이제 유임된 우리 모든 임원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일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노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믿음 위에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들로 인정받으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 줄 아세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따라합시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할렐루야. 주시는 것. 아멘. 그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우리에게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상급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여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원히 썩지 않는 상급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내게 새 영을 부어주세요. 주여, 내게 새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여, 내게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 청직인데 여러분, 한 번뿐 인생입니다. 두 번 오는 인생이 아닙니다. 한 번뿐이에요. 이 한 번뿐 인생을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주여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새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나로 갈 수 없는 이 길을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여 기도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마다 주님 안수해 주시고 머리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성령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새 영과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 눈을 아버지 뜨기 전에 성령님 그 머리 위에 임하시옵소서.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본질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아버지 1년 동안도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구한 엘리사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여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심령마다 갑절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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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2021년 우리의 환경을 돌파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륜구동, 아버지 하나님 사륜구동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돌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